제가 3대 축복에 대해서 가정에 성전에 올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도 3대 축복을 받았는데 갈렙의 가문이 3대 축복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고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의 믿음의 명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축복의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일대의 축복자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일대 축복자 갈렙. 시작.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실 모세가 지도자로 있던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보냈는데요. 가나안 땅에 가서 12명 중에서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40살, 40세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서 45년이 이제 경과돼서 바로 이 갈렙의 지금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말씀을 할 때가 바로 85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도 강건합니다. 저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사람이 거주하는 이 땅을 나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 여호수아여 나에게 이 땅을 주세요 해서 헤브론 땅을 간절히 소원해서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정복한 내용이 본문 말씀에도 쭉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또 그리고 연약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갈렙은 사실 그니스 사람으로서 에돔 족속에 속한 그나스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게 돼서 유다 족속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이 헤브론 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인데 헤브론 땅을 차지했거든요. 여러분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곳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해발 927m 있는 성읍입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는 어떤 땅을 얘기하냐면 지중해, 왼쪽에 있는 지중해부터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 또 그리고 염해에 이르는 거기 요단까지 폭으로는 그 땅을 바로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이라고 그러고 위에서부터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폭,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 지형이 아주 기다란 지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곳이 여기 바로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인데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방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주했고 그 근처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헤브론 왕이 살해됐고 갈렙이 이 성읍을 정복한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먼저 이 도읍지를 바로 우리 말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 것처럼 헤브론 땅을 수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다. 이 땅은 그 당시에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기골이 장대한 2m가 넘는 사람들이 있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5세가 되는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 갈렙은 개척자의 믿음으로 일대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개척자의 축복. 시작.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 개척자가 되시는 일대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일대의 개척자의 축복이 바로 갈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요, 이방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너에게 지시하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따라 지시를 따라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가라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손이 번성하고 땅의 축복을 받지요. 그것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번성의 축복을 줬는데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또는 어떤 이제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축복을, 자손의 축복을 준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주고 주권을 주고 또 그리고 국민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개척자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갈렙도 개척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일대에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대의 축복이 있는 성도님들은 이 갈렙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축복, 갈렙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내가 처음으로 당대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대의 축복을 받은 개척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 앞에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돌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온니엘과 악사 2대의 축복인데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2대의 축복자는 바로 이 온니엘과 악사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요 먼저 헤브론 땅을 차지했잖아요. 차지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랴세벨 이 드빌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온니엘이 그 기랴세벨을 차지해서 그 딸 악사를 얻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서 첫 사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온니엘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온니엘이 바로 이 갈렙의 사위가 되고요. 악사는 이름의 뜻이 발목, 장신구를 뜻하는 발지라고 하는 뜻인데 그만큼 갈렙에게는 아주 귀중한 딸이 바로 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기랴세벨 드빌을 정복하고 나서 이 악사를 이제 맞아들여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출가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갈렙이 무슨 땅을 줬다 그랬어요? 네게부 땅을 줬다 그랬습니다. 네게부 땅을 줬는데 이 딸 악사가 네게부 땅을 받으면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네게부라고 하는 땅을 보겠습니다. 네게부라고 하는 땅이 바로 저기 삼각형 있는 땅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가 바로 뜻이 뭐냐면 황무지 또는 남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황무지.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땅이 저기 팔레스타인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브엘세바 밑으로 해가지고 네게브 땅이 거기에 있어요. 네게브에 포함된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네게브에 사막이 있고요. 그래서 그 남방인데 그 네게브 땅을 줬다 그랬어요. 좋은 땅 준 거예요? 현찮은 땅 준 거예요? 현찮은 땅 준 겁니다. 네게브 땅 줬는데 갈렙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악사와 온니엘이. 왜? 개척자의 정신으로 니네들 개척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같이 이 기럇아르바 헤브론 땅을 차지한 것처럼 저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니까 너가 가가지고 정복해라. 그래서 네게브 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게브 땅을 받으면서 아주 지혜롭죠.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막은요 셈이 없으면 안 돼요. 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네게브라고 하는 저곳에 지금도 팀나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팀나. 팀나 국립공원에 저런 말발굽 같은 큰 돌들이 있고요. 아주 세계의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또 네게브 땅에 뭐도 할 수 있냐면 샌드보트도 할 수 있어요. 샌드보트가 뭐냐면은 이제 모래에 의해서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네게브 사막에서 밤에 또 별들을 보면 아주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다 네게브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가면 그래서 샌드보트도 타고 네게브 가면은 또 밤하늘의 별도 보고 팀나 국립공원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갈렙이 있었을 때 온니엘과 악사가 있을 때는 아주 황무지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황무지지만 그 네게브가 바로 한 13,000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인데 사막과 준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게브 사막의 관계 사업을 시작해서 1660년도에 열심히 프로젝트 2000을 해서 네게브 사막을 12개 지역으로 나눠서 대대적인 개발을 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350km 정도 송수관을 연결해서 네게브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산모작까지 가능하게 되고 사과, 바나나, 포도, 석류, 무화과, 오렌지 같은 유실수를 심고 가꾸고 꽃들을 가꾸어서 유럽 등 지역에 수출까지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네게브 사막에 있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게브 안에 고대 브엘세바가 있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브엘세바. 브엘세바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암양 새끼의 일곱 암양 새끼의 우물, 일곱 암양 새끼를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그 우물이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차지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메워졌어요. 그런데 이삭이 2대의 축복자 아닙니까? 이삭이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팔레스틴 땅에 거주하면서 그랄에 있으면서 우물을 파게 돼서 하나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메우고 또 팠는데 또 메우고 또 팠는데 메우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브엘세바 마지막 그 브엘세바를 파가지고 그것을 이삭이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네게브 안에 있는 브엘세바 윗셈과 아랫셈에 있는 브엘세바를 이 온니엘의 부인 악사가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람 이삭에게 이대로 이어진 것처럼 갈렙의 그 딸과 사이 온니엘과 악사는 그 막혔던 우물들을 뚫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브엘세바의 축복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 약속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2대의 성도들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1대의 개척자의 축복을 가졌다면 2대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우물을 파서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을 것처럼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우리 귀한 또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갈렙이 일대의 축복을 헤브론을 가졌지만 네게부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쳤던 이 온넬과 악사처럼 그 은혜와 축복이, 이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넬과 악사는 뭐라고 갈렙이 그랬냐면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더라 해서 그 셈의 축복을 받고 네게부 지역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차지하고 아름다운 지금의 이 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돼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3대의 축복자는 바로 하닷인데, 이 역대상 4장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오,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다. 온니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닷,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고유명사, 남성 고유명사인데 하닷이라고 하는 말이 두려움이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서 1회 나오지만 그것이 원형이 바로 깨다, 부수다, 깨뜨리다, 꺾다라고 하는 하타트라고 하는 데서 그 원어가 나왔어요. 한번 히브리 한번 따라 봅니다. 하다트. 그래서 하다트라는 뜻이 뭐냐? 깨부수다, 깨뜨리다, 꺾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닷을 볼 때 두려운 사람으로, 깨뜨리고 부숴버리는 사람으로,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갈렙과 온니엘을 통하여서 3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역대상은요, 족보가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역대상이 족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라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진 것이다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 1장에서부터 3장, 역대상 1장에서 3장은 이 다윗 가문 중심으로 한 선민의 계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4장은요 유다 지파에 추가된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 족보를 거기다가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의 지파에서부터 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다윗도 유다 지파고 솔로몬도 유다 지파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는데, 유다 지파에 추가된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 몇 명이 나오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 정탐꾼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갈렙이 소개되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인 이 바로 최초의 사위가 된 온니엘도 역대상 4장에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을 넓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그 고백한 야베스도 이 추가된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통 라인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가문의 유다의 지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믿음의 사람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갈렙과 온니엘과 하닷, 이 1, 2, 3대의 축복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구속사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 정통적인 복이라 할 수 있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렙과 온니엘도 사위 아니에요. 갈렙과 온니엘 그리고 하닷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아웃사이더지만 하나님께서 그 족보를 유다 지파의 족보가 안에 삽입을 하면서 역대상 4장에서 야베스와 동등한 계열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소개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라인이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3대의 축복이 여러분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축복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3대의 축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대의 축복을 받은 자가 있는데 3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저는 3대의 축복을 받은 이 하닷 그리고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할아버지 때 믿음이 있고 아버지 때 믿음이 있는데 손주 때에 가서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3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외조모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그 믿음대로 딸들이 이어받고 아들들이 이어받고 사위가 이어받을 수 있는 3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 시켜야 돼요. 옆에 분에게 결혼을 잘 시키자. 결혼을 잘 시켜야 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가 영적으로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돈을 보고 사이를 삼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명예나 지식을 있는 사람을 어떤 딸의 배우자로 사이로 삼는 게 아니고 어떤 며느리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을 그 축복의 라인을 계속 계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닷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서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 르호보암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르호보암. 여러분,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2대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앞에 2세도 있지만 1대 다윗, 2대 솔로몬으로 이제 이해를 한다면 3대에 가서 르호보암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도 성전도 짓고 왕궁도 많이 졌으니까 돈을 많이 또 내고 그리고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때에는 조금 그 힘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노인들이 얘기를 했고 르호보암은 자기와 같이 자란 그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더 세게 더 다뤄야 된다, 아주 강하게 카리스마로 다뤄야 된다라고 해서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해가지고 나라가 갈라지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는 3대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아브람과 갈렙 같은 믿음, 개척자의 믿음이고, 두 번째, 이삭과 이 온니엘 악사 같은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부모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승할 때 3대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이 나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손주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의 명가가 꼭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되시고 축복된 가정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때 제일로 제가 마음 쓰는 분이 있어요. 결혼하지 못한 분들 또는 배우자가 또는 없는 분들 또는 사별한 분들 혼자 계신 분들 가정의 달 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 자녀, 부모 또는 뭐 부부 여러 가지 설교됩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자손의 축복이고 땅의 축복이고 또 주권의 축복인데 그건 그림자예요. 그거는 보이는 거예요. 현상세계.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신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독신이지만 혼자 살았지만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이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준 것처럼
내가 사별을 했어도 혼자여도 괜찮다. 요즘 혼밥 먹는 세대가 세련된 세대예요. 혼자 사는 시대인데 요즘에 다 1인 가구가 50% 넘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정에서부터 화목을 만드시고 행복을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임받는 갈렙의 가문과 같이 축복의 가문과 가정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453번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렙의 가문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